로장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는 광주 다일교회 김우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새날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의 지혜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장애를 가지고 40년을 살아왔던 이가 일어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기적 속에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저는 베드로가 일어났다 생각됩니다. 베드로의 삶 또한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위축되었고 초라했거든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3번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도 베드로가 되었죠. 그런데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면서 자기도 함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다 모여있는 공회 앞에서 요즘 말로 하면요, 쫄지도 않고 제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정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종의 말 한마디에 출행랑을 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숨고 싶고 숨기고 싶고 후회되었을까요? 그 마음에 다지고 다졌겠죠.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겁먹은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힘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맞소, 내가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요. 나도 그분같이 잡아가시오. 죽일 테면 죽여보란 말이요. 그렇게 말할 기회가 오늘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당신들이 나의 스승이요, 주님이신 예수를 죽였지만 그분은 무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다시 살려서 부활하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죽음도 죽임도 결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오늘 그 기회가 되어서 온 힘을 다해서 공회 앞에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앞에 모여있는 사내들인 회원들은 사도들이 믿고 따르던 스승 예수의 목숨을 빼앗아간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 이전에 예수를 재판했던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예수님의 사형 언도에 관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의의 분위기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할 때보다 더 험하겠고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요한 두 사도의 모습은 거의 겁내지 않고 오히려 물 만난 고기처럼 때는 이때다 하고 자신의 스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지금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두려움의 그늘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이들이 누군지를 알면서도 그들의 전유물이라 여겼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라울 만한 선언까지 해버리죠. 시편 118편에 있는 그 오래전 예언의 말씀을 이 사도들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결론까지 내리면서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할까요? 건축자 버린 돌을
하나님 나라를 짓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겠다 하신 그 예언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타협 없는 선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적대적인 사람들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만나니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파송의 삶을 그들이 이제 시작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파송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지닌 자다운 담대함과 견실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힘과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